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새벽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로마서 8장의 말씀의 감동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순간에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은혜이고 그 은혜에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때를 우리가 잘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있는 교감과 어떤 소통도, 교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꼭 중요하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과 리듬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받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 때가 목회자에겐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게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한 말씀의 은혜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고, 또 이러할 때 그런 말씀의 은혜의 순간을 잘 포착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 한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권사님 중에 유독 제가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1년에 한두 번? 그럴 때는 꼭 그날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문자를 짧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너무나 제게 귀했다고, 오늘 말씀이 제게 너무나 은혜였다고 꼭 그렇게 보내시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오늘 너무 귀하다라고 느낄 때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말씀 오늘 참 잘 전했구나. 이게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에게도 이 말씀을 받는 이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됐던 내 생각도 틀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맞게 느끼게 하는 거죠. 또 홈페이지에 밴드에도 보면 1년에 몇 번 거기에 이렇게 밴드에도 보면 글도 쓸 수 있지만 좋아요나 이런 거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평상시엔 안 누르다가 제가 오늘 말씀 참 귀했다 라고 느껴질 때 그때 딱 좋아요를 눌러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게 설교자의 늘 마음에 있는 유혹과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도 잘했나? 혹은 자기가 열심히 안 하고도 내가 잘했나? 이 엉뚱한 착각이나 혹은 이상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때가 있고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의 때는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는 한 번의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속되는 어떤 설교들의 연속되는 어떤 말씀의 리듬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요일에는 1년 1독 통독을 하고 주중에는 매일 성경의 말씀으로 갑니다. 주일 말씀까지. 이 흐름과 리듬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때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때다라는 거죠. 지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아는 말씀인데도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구나. 그리고 그 좀 뒤에 29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전혀 이해되지 않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론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8장 30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에베소서 4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자는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해줘. 합당하게 좀 해줄래? 이런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게 행할 자를 부르신 것이죠. 합당하게 행할 자가 아니면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깨닫고 이 부분들이 연속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깎고 빚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포스터에 밖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붙여놓은 포스터 올라오면서 못 보셨죠? 내려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제일 안쪽에 보면 밖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포스터가 한 장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새벽 말씀에 사진으로 같이 썼던 건데 큰 벽에 갇혀서 하늘을 보고 있는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밖으로 나와라. 너의 그 담장 안에서. 너의 인생의 그 한계 속에서 내 말씀의 빛으로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간절히 요청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로마서 10장 8절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 새벽 말씀을 묵상했는데 로마서 10장 8절이었죠. 지난 2021년, 2022년 두 해 동안 우리 교회 목회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가까워 마음에 있는 교회, 말씀이 마음에 있어 행하는 교회. 두 해간의 목회 주제였는데 올해가 3년째이지만 올해는 마음으로 뜨겁게이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된 교회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자는 뜻이지만 그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이 말씀하는 올해 목회 주제의 말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내 가족이든 내 교회이든 내 삶의 가는 길이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오나?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지를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오나? 그 의지가 이 선한 의지인데 우리 속엔 선한 의지가 없잖아요. 인간은 우리 안에 선한 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지가 어디서 나오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곁에 이미 와 계신 그 말씀으로 된다는 건데 이 말씀에 대한 들음과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사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정한 관심과 계속적으로 내게 향하여 밀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 마음에 담대해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시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을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게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붙들고자 애쓰는 그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인데 3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 매일 성경의 말씀 분량인데 어제 매일 성경 오늘 어제 매일 성경의 분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어제는 새벽 말씀을 안 보내드리잖아요. 보내드리면 이제 묵상을 하고 안 보내드리면 안 합니까? 아니면 보내줘도 안 하고 안 보내주니까 마음 편하게 안 합니까? 이건 늘 제게 있는 질문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말씀 분량인데 지금은 말씀의 때라는 걸 어제 느낀 거죠. 제가 또 매일 우리의 삶에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밝고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출 날이 지금 시작되었고 그 빛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넘어서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해 비추어오고 있는 거죠. 그 빛이 비추어오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자기만 모르고 나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오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향해 비추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은혜, 이 놀라운 일이 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일에 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그 말씀의 때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비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이 그걸 말씀하거든요. 어제도 로마서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놀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요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제가 받는 은혜를 충분히 나누지 못한다는 한계, 이걸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그 한계. 꼭 막 말씀의 은혜는 꼭 샤워할 때 생각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메모도 못하고 녹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돌아서서 또 이걸 쓰려고 하면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밖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시간에는 잘 안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밖으로 움직이니까 오밤중에 꼭두 새벽에 자꾸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까지 저는 계속 제가 은혜가 됩니다.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벽을 넘어서 나를 향해 비추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답해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어제 이제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는 말씀인데도 충격이 될 때가 진짜 충격인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예전에도 아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안 다가왔었거든요. 어제는 이 말씀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지 않으니까 안 부르는 거였구나. 왜 안 부를까? 왜 주님을 찾지 않을까? 왜 주의 말씀을 찾지 않을까? 왜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을까? 왜 주의 말씀 읽지 않을까? 왜 주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없을까? 이유는 믿지 않는 거였구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지 않는 거였구나. 믿음의 카멜레온? 믿음의 위장색이었나? 믿는 듯 보였지만 믿지 않는 거였구나. 그래서 부르지 않는 것이구나. 믿지 않으니까 부르지 않는 것이고 믿으니까 부르는 거구나. 이게 내게 믿어지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말씀을 찾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하는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믿으라고 아무리 들어보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거구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은 안 나오는 것이구나.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듣지 않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는데, 눈앞에 갖다 놓고 귓전에 갖다 놔도 안 듣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죠. 왜 믿지 않고 왜 부르지 않나? 왜 주님을 찾지 않나? 왜 여전히 주님에게서 멀리 있나? 이유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더 또 충격적입니다. 전파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듣겠으며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지 않는 것은 전파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들을 만하지 못했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나 이겠죠. 로마서 10장은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이 전파의 과정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음의 과정,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전파의 과정, 전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것도 충격적이다. 네가 보냄을 받았다면 전파하지 않겠느냐. 네가 보냄을 안 받은 자이니까 전파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 소중한 생명을, 이 소중한 말씀을 너는 보냄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너는 전파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고, 너는 들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큰 예정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내셨기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 미리 정하셨기에 믿고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 오늘 주보에 앞에 항상 중요한 거 작게 써놔가지고 돋보기 보셔야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 순서지에 주보에 앞에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해 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을. 우리가 10장 15절 읽으면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번역하기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숨막히는 저 광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갖 좋은 일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저 장대한 행렬을. 너무 막 몸에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율이. 숨막히는 저 광경을 보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순간과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놀라운 숨막히는 광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갖 좋은 일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저 장대한 행렬을 보라. 그 말씀의 빛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 만들어버린 그런 수많은 이들과 수많은 교회도 있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들려오는 그 장엄한 순간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게 아니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은 외면했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죠. 그들이 들음의 기회를 상실했고, 들음의 기회를 순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그래서 믿지 않았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이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게 잘 다가오지 않던 말이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였구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였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그 로마서 10장은 다시 또 변증하고 반박하고 또 이것을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 잘 드러난 특징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것을 논증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미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이 못 들었냐? 아니다.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 들었다는 거죠. 듣지 않게 귀를 막아도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정말. 왜 듣지 않나? 왜 더 들으려 하지 않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했고 그 말씀을 거스르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더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이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리며 하나님은 종일토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거스르며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밤에 금요성령 집회 때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로마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믿음의 기회를 이 은혜의 기회를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내 삶으로 오늘 이렇게 부르신 게 명확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목회서신의 끝부분에 이런 글을 써두었습니다. 성경이 열리면 그 성경의 빛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은혜의 기회가 되고 나의 자금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곧 또 끝납니다. 이게 로마서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고 로마서 앞부분 할 때는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서 좀 헤매다가 로마서의 리듬을 발견하게 되고 요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로마서가 또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뭐가 또 궁금해집니까? 다음은 어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져야 되는데 다음이 어딘지 제가 연간 일정표가 미리 나와 있거든요. 1월 달에 연간 일정표를 딱 보니까 로마서 끝나면 7월 첫 주가 한 주간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7월 둘째 주간부터는 예레미야서가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하면 예레미야서를 꼽는 이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서가 중요하고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9월 달에는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욥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는 전체를 12월 중순까지 보게 되는데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성경의 이 어떤 리듬을 보니까 벌써부터 정말 마음이 좀 설레고
마음이 뛰는 거죠. 요즘 제가 좀 나이를 이제 좀 먹으니까 별로 마음이 잘 설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말씀의 리듬을 딱 보는 순간 설레는데 2년 전 11월 달 사사기처럼 은혜가 되려나? 욥기가? 그런 마음이 막 들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늦지 않게 우리가 주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빠르게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특히 로마서는 어렵죠. 빠르게 읽으면. 근데 이 10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 전파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말씀의 빛이 내 어둠을 비추고 말씀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보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미리 나를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 미리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 선택과 그 부르심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주님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의 부르심의 그 장대한 행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숨막히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삶에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를 내주셔서 주님 이 놀라운 순간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주님 이 순간의 삶이요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열려 그 말씀에서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오며 주님 그 말씀의 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숨막히는 광경을 보라고 말하는 이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 인생에 부어주셔서 저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